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오늘보다는 내일 더 사랑하고 내일보다는 모레 더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와 함께 동과동락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사랑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5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꼭 필요한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함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의연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씨앗으로 잘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화면을 보면 제3을 받았지만 보물은 여전히 세상에 존재한다고 여기고 있지 않니?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삶에는 보물을 발견할 수 없단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보물을 취하렴. 예, 주님. 오늘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또 회개에 관한 이야기, 그 뒤로 이어지는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서 상담을 했던 그런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죄까지도 모두 청산하고 깨끗하게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조그마한 죄도 짓고 싶지 않다. 저는 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죄에 대한 양심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이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 주 안에서 거듭나는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도 제 자신이 여전히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많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새 삶을 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도 제 삶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자각한 전 정말로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아직도 진짜 회개를 하지 않은 모양이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보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럼 난 이제 또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다시 그렇게 막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책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부딪혀 옵니다. 이 죄의 문제는 단순히 불신자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도 똑같이 죄의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 그것은 불신자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과 이 짓는 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자, 불신자가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짓는 죄의 그 차이는 말할 수 없이 엄청나다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정죄라고 하는 거, 정죄. 근데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 책망하여 따라하세요. 징계하노니. 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이 정죄와 징계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의 죄에는 정죄가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죄에는 징계가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죄와 징계는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물과 죄로 더러워졌다고 해도 정죄해서 버려버리질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연 우리가 죄와 허물 안에 계속해서 살고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징계. 이 징계가 뭘까요? 부모를 대하는, 참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런 마음이죠. 사랑입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하늘에서 오는 좋은 것,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좋은 것, 이 좋은 것들이 다 가로막힌다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되죠. 마음의 평안 없죠. 하나님의 음성 잘 못 듣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감격을 잊고 심령이 굳어지고 또 따뜻한 눈물이 사라지고 그 은혜와 감격을 많이 입었는데도 왜 그걸 다 잃어버릴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십자가의 감격이 왜 없을까? 은혜와 감사, 그 감격의 강도가 왜 점점점 떨어질까? 왜 순전하고 순수함이 없고 사람들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왜 죄를 이기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그렇게 깨닫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이기는 가장 위대한 힘이 있다. 죄를 이기는 가장 위대한 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 뭘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회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닫고 또 이 본문이 말하는 결론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죄보다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죄보다 더 무서운 것. 그건 뭘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에레미야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결정적인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죠. 왜? 함정을 우리를 빠뜨리고 삶의 감격을 뺏고 생명력과 비전을 뺏고 기도 응답을 의심케 만들고 이렇게 우리 육체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런 육체의 성전의 지성소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죄를 자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눈물로 통회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보혈로 씻어주기를 간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자,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간다 하는 거죠. 근데 왜 크리스찬들이 자, 회개는 하면서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을까요?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적인 의무감에 의해서 눌려서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서커스 공연을 할 때 공중근해 타기를 합니다. 공중근해 타기를 막 하죠. 근데 그 밑에는 어때요?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혹시 실수를 해서 떨어지면 그걸 받으려고 그물을 쳐놨죠. 그물망이 받쳐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완전한 용서의 그물망이 우리를 받쳐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완전한 용서가 바탕에 깔려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용서하시는 감격을 누리고 그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화.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회개하고 은혜 속에 강해지면서 어떤 생각을 또 하기 시작하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살아있는 양심이 괴롭죠. 그러니까 죄를 토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뭘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 잘 들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뭘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한 자.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 것일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절로 죄를 짓지 않고 다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 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 또 거룩한 성령께서 자꾸만 지속적으로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답답해서 힘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예 젖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그냥 믿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손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요, 바보 같은 일 같지만 실제는 바보 같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렇죠. 회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고 궁극적으로 죄 사함을 크리스찬이 받을 뿐만 아니라 회개함으로 죄도 이길 수 있고 삶도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알아서. 성경적인 회개는 완전한 용서의 기초를 두는 것이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앞에서 근심하고 있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면 계속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철저히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작은 죄라도 회개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죄를 이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속죄 은총 속에 살게 된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날이 앞날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 놓인 것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이냐 지옥이냐.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 영원한 지옥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자, 회개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기회. 언제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죠. 회개도 기회가 있어요. 때로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회개할 수 없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얘기예요. 끝까지 버티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될 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때요? 예루살렘의 폭삭 망하게 되는 거예요. 폭삭.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 온전히 회개할 수 있다. 자,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일찍 회개해야 되는데 일찍 회개 안 해. 배 밑창으로 갈 때까지 회개 안 해. 폭풍일 때 회개 안 해. 심지 뽑을 때도 안 해. 회개를. 그러다가 물속에 던져버렸어요.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어요. 물고기 안에서.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기회를 줬죠.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에레미야는 얘기하죠. 계속 말씀을 하셨다.
계속 선지자를 보냈다. 계속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될 것이고, 만약에 회개하면 희망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대수술하신다. 예루살렘의 병이 너무너무 깊었기 때문에 시일 내 수술과 치료를 받아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와 같은 이런 예루살렘의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한 하나님, 결국 예루살렘을 강제로 붙잡아서 대수술을 진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해서 낫게 하려면 회개하라는 회개.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회개하게 되면 결론이 이거예요. 회개하게 되면 자, 세 가지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나가 뭘까? 성읍이 회복되리라. 성읍.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파괴하셨다.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회개하면 다시 성읍으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 또 하나 회복되는 것이 뭘까? 언약이 회복되리라. 언약. 자, 언약이 회복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언약. 그럼 동시에 또 하나의 회복을 약속하죠. 땅이 회복되리라. 땅이 황무지와 같은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언약이 회복되리라 아까 그랬죠. 다윗과 맺은 언약이 회복되고, 특별히 그 전에 창조로 언약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 그 새 언약도 다 회복된다 그랬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뭘까요? 내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위해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서 회개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희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10월 5일부터 또 1000시간 회복, 천사 회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 응답과 함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성읍을 회복시키시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 창조의 언약, 또 새 언약 다 회복시키셔서 땅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인생도 다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회복의 말씀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축복하며 끝까지 중보하는 삶들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모든 언약들을 새롭게 완성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나라와 민족과 저 열방과 북한 땅과 저 선교지 위에 특별히 몸에 몹시 아픈 환우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